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내용이고 배경이 됩니다. 주된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 또 성령과 교회,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니까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과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영적인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한 일, 또 실패한 일, 심지어 범죄한 일까지도 감추거나 빠뜨리거나 왜곡시키거나 하지 않고 일어난 그대로 서술했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실수나 실패, 허물, 그들의 실족한 이야기도 덮어주거나 미화시켜주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본받을 만한 것보다는 그들의 잘못한 일, 범죄한 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잘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하거나 실패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일이 본보기가 되어,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그 일이 거울이 되어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저는 그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함이다. 어쨌든 그들이 실패한 것, 그들이 행하였던 그 악을 우리는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60만 장정 가운데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중에서는 오직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나머지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 장정이 아닌 당시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40년이 흘렀으니까요.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1세대의 60만 장정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들도 애굽에서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였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돌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사람인지 광야에서 고달프게 행군만 하다가 패회하다가 쓰러져 끝나고 말 것인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죠.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 생활에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강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나안과 같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와 같이 늘 고달프고 늘 불안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서도 행군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하는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행군하는 진영도 지파별로 다 갖추고 대요를 이루게 되었고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의 숫자도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대략 걸어서 3일 정도 거리인 그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거기까지는 12명이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복음부터 서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주장은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좋은 것은 분명하나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대적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서 거인적인 안악 자손을 비롯하여 무서운 강족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인 14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칼에 쓰러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처자는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정반대죠.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14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9절에서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서로 정반대되는 두 주장이 있지요. 30절에 여호수아 갈렙의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는 주장과 나머지 10명의 31절에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상대방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결론적인 주장은 이렇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모든 사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믿는 마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각과 불신앙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시각과 육신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며 따라서 불신앙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 즉 신앙의 차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첫째는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서로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이제 맞서야 할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더 어렵게 보고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10사람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보고 온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거인이라고 하고 아주 강하고 강적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강한 적들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질 것이다.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직전에는 27절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 간즉 그 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거기에서 열린 포도송이를 한번 보라고 짊어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2절에 와서는 자기들이 다녀온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악평을 하는 것이죠. 그냥 문제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악평한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적인 사람은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비관적이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결론은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다. 가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악평과 근거 없는 결론은 바로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다치고 잘못된 사람은 문제와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과장해서 크게 여기고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미국의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큰 이제 인물이었죠. 그가 젊었을 때에 아리조나주의 투싼이라는 도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화 에피소드를 글에 남긴 것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서 토요 모임을 이렇게 토요일에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학생 둘이 가서 간식을 좀 사오겠다고 둘이 나가더랍니다. 근데 얘들이 나가가지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벌써 갔다 올 시간인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그 담당 교사가 뭐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봤습니다. 애들이 갔다는 가게 쪽으로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게에서 이제 산 그 봉지는 덜렁덜렁 들고 곧장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그 길에 있는 온갖 그 가게들 하나하나 뭐라고 하죠? 쇼윈도라고 하나요? 구경하고 해찰하죠. 우리말 해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지나간 사람들 보면서 깔깔거리고 아주 그냥 그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걱정했던 그 마음 때문에 조금 야구르고 하니까 저 녀석들 놀래주자 하고 이제 둘이 의논하고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가지고 마침 길바닥에 깡통이 하나 굴러다니길래 깡통을 발로 빵 차갖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변하게 해서 막 무서운 소리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고 도망갔겠죠. 야, 이제는 교회로 빨리 오겠지 하고 와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오는. 한 30분쯤 지나니까 여학생 둘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겁에 질린 파란 얼굴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가 슈퍼 갔다 오는데요. 골목길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한 10명이 막 우글우글 서 있는데 온갖 흉기를 가지고 막 총소리도 나는 것 같고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경찰로 도망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보호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떤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척 스미스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이 얼마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실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말을 남에게 전할 때는 또 얼마나 진실과 더 동떨어지게 멀어지게 말이 자꾸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각자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이 또는 어떤 상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사로잡히면 항상 문제를 더 어렵게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더 어렵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그들의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고 무섭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더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능히 얻으리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늘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가나안의 적들이 거인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서니까 우리들은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보고한 10사람의 말이 그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메뚜기 자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정도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을 가질 때에 물론 자만심에 빠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 좋지 않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는 것, 자기를 메뚜기보다 더 못한 초라한 존재로 자꾸 여기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도 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뒤로 물러서려고만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는 약한 존재, 초라한 존재라고 자꾸 그런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평가, 즉 자기를 거인 앞에 메뚜기로 보는 그런 자아상은 사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릇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볼 때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을 평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메뚜기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또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단한 작품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값비싼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또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압제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여러 족속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미디안의 그 침략은 꼭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순환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온갖 곡식을 다 약탈해 갔던 거예요. 일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의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을 다 수탈해 가고 조선인들은 그냥 쫄쫄 굶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미디안 병사들이 몰려와서 추수 때만 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다 뺏어가는 그런 세월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곳곳에서 아우성과 신음과 탄식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종을 세우기로 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위 뒤에 숨어서 밀을 까부르고 있었다고.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왜 바위 뒤에 숨었습니까? 들키면 또 뺏길까봐, 아니면 잡혀가거나 맞을까봐 거기 숨어서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었죠. 그만큼 기드온도 처음에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용기도 없고 그런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부르실 때에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은 처음 부르심입니다. 아직 기드온이 용사로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3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용명을 떨치기도 전이에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농부의 모습 그대로인데,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농부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은 후에 단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격파하여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용사의 대명사처럼 된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저희 부대는 이제 기갑부대라서 번개부대라고, 우리 교회는 번개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군인교회 중에 기드온교회라고 이름 붙은 군인교회가 꽤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왜? 기드온은 용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요 나약한 사람으로 보고 그 자신도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사로 보셨고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입니다.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 대 2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상대방 즉 자기들이 대적해야 될 그 족속들 그 적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부풀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말들은 순식간에 60만 장정들에게 다 전염이 되어서 그들도 다 이 10사람과 같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도 잘 됩니다. 10명이 그렇게 외치니까 60만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말과 주장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상대방에 대해서 뭐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뭐 의견과 주장과 많은 말을 내어놓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가면 죽는다,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의견, 주장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에 하나님은 아무데도 끼어들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은 그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대로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달픈 행군만 하다가 그 삶이 끝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수가 절대 진리인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다수의 주장을 진리로 여기죠. 참과 거짓으로가 아니라 단지 숫자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무슨 스타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선동이 되어버렸어요. 가짜 뉴스든 뭐든 다 동원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지지만 많이 얻으면 대중을 선동해서 내 편만 만들면 권력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수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59만 9,998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단 2명을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하셨죠. 내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죠. 그러나 다수가 그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그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오늘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력은
이 소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자랑거리도 무슨 뭐 큰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나 어떤 뭐 재정의 규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참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 능력이고 교회 자랑이고 교회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중 다수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적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많은 자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길에도 늘 이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믿음의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장애나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 안에 있는 혹 있을지도 모르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마음,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기지 못할 적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믿음, 바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즉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가나안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